9월 15일 금요일 묵상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입니다. 14절에 솔로몬의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는 1절에서 13절에 성전 외부 공사의 완료를 알리며 15절부터 성전 내부 공사가 시작되었음을 기록합니다. 외부 공사와 마찬가지로 솔로몬은 내부 공사에 관한 모든 행위의 주체로 나와 그가 건축의 총책임자임을 부각합니다. 한글 번역 성경에는 주어가 대부분 생략됐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며 읽어야 합니다. 성막 제작의 주체를 모세를 돌렸듯이 솔로몬을 성전 건축의 주체로 돌리는 것은 첫째,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임을 나타냅니다. 둘째, 솔로몬을 성막 제작자 모세와 동일시함으로써 이들을 불러 자신의 거처를 만들게 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상기시킵니다. 셋째,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내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심을 함축합니다. 넷째, 솔로몬이 하나님의 약속과 다윗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성전 내부의 공정을 살펴보면 성전 내부는 모두 나무로 둘러 만들어졌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마루는 잣나무 널판으로 깔았으며 마루부터 천장까지는 백향목 널판으로 둘렀습니다. 성전 내부를 담는 백향목 널판에는 핀꽃, 그룹, 종려의 문양을 새겨 아름답게 장식했습니다. 돌로 만든 성전벽을 백향목으로 빼곡하게 덮었기에 내부에서는 돌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전의 가장 뒤쪽부터 지성소와 성소가 위치했습니다. 지성소는 문자적으로 거룩한 중에 가장 거룩한 집입니다. 가장 안쪽 자리에 있었으므로 내소로 불렀고 성소는 외소로 불렀습니다. 내소의 길이는 9m인 20규빗, 외소는 18.3m인 40규빗으로 외소가 2배 더 길었습니다. 두 방 사이는 백향목 널판으로 마루에서 천장까지 막아 분리했습니다. 또한 성막처럼 화려한 실로 직조하고 그룹의 문양을 수놓은 휘장을 함께 드리웠습니다. 내소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한 장소입니다. 언약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의 대표적인 성물입니다. 내소의 내부는 길이, 너비, 높이 모두 9m인 정육면체입니다. 내소의 내부 전체는 금으로 입혀 고귀함을 더했습니다. 내소의 휘장박, 외소에 놓인 분향단도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내소 앞에 금사슬을 장식하고 외소의 내부도 금으로 입혔습니다. 내소 안에는 그룹, 즉 천사의 형상의 두 조형물을 두었습니다. 그룹은 감람나무로 같은 크기의 모양으로 제작했고 겉은 금으로 입혔습니다. 이 그룹의 각 높이는 4.6m인 10규빗, 두 날개는 2.3m인 5규빗으로 내소 중앙에 위치했고 외소를 향해 서 있었습니다. 그룹들의 날개는 좌우 총 9m인 20규빗 길이로 펼쳐져 있어 같은 규격인 내소의 양 벽에 닿았으며 각 그룹의 한쪽 날개가 중앙에서 서로 맞닿았습니다. 29절에서 35절은 성전 내부와 문들을 설명하며 같은 문양을 새기고 금으로 입혔음을 공통적으로 묘사합니다. 이는 건물의 통일성과 고귀함과 아름다움을 드높입니다. 내부 장식으로는 내소와 외소 사방벽에 그룹, 종려, 핀꽃 문양을 새겼습니다. 잣나무 정렬한 성전 마루는 모두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룹, 나무, 꽃 문양과 금 장식은 에덴 동산을 상기시키며 영광과 풍요로움을 드러냅니다. 또한 내소와 외소에 각각 접이식 문짝 2개를 달았으며 내소의 문은 갈람나무로 외소는 잣나무로 제작했습니다. 내소와 외소의 각 문짝에는 성전 내부에 생긴 것과 동일한 문양을 새기고 문양이 정교히 드러나도록 형태에 맞춰 금으로 입혔습니다. 내소의 문 안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 외소의 문설주는 4분의 1이라고 소개되는데 이는 크기나 각진 형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머지 36절은 성전 본체를 둘러싼 뜰에 대한 설명입니다. 뜰은 적어도 2군데이며 역대기는 제사장 뜰과 큰 뜰을 소개합니다. 제사장 뜰은 안뜰과 윗뜰과 동일한 공간으로 보입니다. 바깥뜰은 큰 뜰로 불리기도 합니다. 뜰은 용도와 모이는 회중에 따라 나뉘기도 합니다. 번제단, 바다, 물두덩이 위치한 안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주도하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바깥뜰은 절기나 예배 등으로 군중이 모일 때 사용했습니다.
안뜰의 벽은 성전 외벽처럼 채석장에서 미리 재단해온 돌을 사용했습니다. 담의 구조는 돌을 수평으로 새겨 쌓고 그 위에 백향목 두꺼운 판자를 한 겹된 형태로 보입니다. 역대기를 참고하며 뜰 바닥에는 박석을 깔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바깥뜰에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을 위한 골방들이 둘러 있었고 바깥뜰의 문은 노수로 입혀 장착했습니다. 1절은 성전 건축에 공식적으로 시작했음을 알리고 이제 37절과 38절은 성전 완공을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공사는 구체적으로 솔로몬의 통치 제4년 양력 4월에서 5월인 15월에 시작되어 제11년 양력 10월에서 11월인 불월에 종료되었습니다. 총 7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성전의 기본적인 틀과 구조는 모세가 만든 성막과 유사합니다. 대신 성막보다 규격이 더 컸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조형물이나 기물 또는 방이 추가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설계와 식양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전의 설계와 식양 자체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의 주인으로서 직접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설계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했음을 함축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된 우리 몸을 설계하시고 새롭게 지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악으로 무너졌지만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에덴 동산이나 강야의 성막보다 더 나은 성전을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된 몸으로 살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오직 순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 육과 함께 우리가 거하는 공동체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것들이 하나님의 설계와 하나님의 식양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성전된 몸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살아가길 소원하오니 우리를 단련시켜 주셔서 정금같이 나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온전한 성전이 되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